집에 손님을 초대하였을 때 여러분들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시나요? 좀 미리미리 준비가 된다면 청소를 하겠지만 사실은 그보다 빨리빨리 감추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래서 열면 안 되는 문이 생기기도 하죠. 거실에 널려 있던 것들, 싱크대에 쌓여 있던 것들, 급할 때는 급히 안 쓰는 방에 혹은 가려놓기에 바쁩니다. 그 속 사정을 알지 못하는 초대받은 손님은 집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집이 참 깔끔하시네요. 집이 참 예쁩니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근데 그와 같은 말을 들었을 때 정말 그 집주인의 마음이 편할까 생각해 본다면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열면 안 되는 문이 있고 또 가려진, 또 열면 안 되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이와 같이 정리되지 않은, 열면 안 되는 그런 방이 하나씩 있을 것입니다. 아무한테도 말하지 못했던 방, 심지어 가장 가까운 나의 가족, 나의 아내에게도 보여주지 못하는 방, 나의 남편에게도 보여주지 못하는, 열지 못하는 그런 방. 오랜 기간 함께 교회를 다니고 함께 신앙생활을 했지만 함께 나눌 수 없는 그런 방, 그 방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는 각자 사람마다 다 다를 것입니다. 누군가는 실패한 경험이 있을 수도 있겠고 누군가에게는 무너진 자리일 수도 있겠습니다. 어느 누군가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중독이 있을 수 있겠고 어느 누군가에게는 몇십 년이 지나도 지워지지 아니하는 죄책감이 들어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방문 앞에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다 좋은데요, 이 방은 열지 않으시면 안 될까요? 보지 않으시면 안 될까요? 라는 기도 말이죠.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러한 기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미리 말하자면 하나님은 그 방문을 닫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방문을 여시는 이유는 우리의 예상과 다릅니다. 먼저 15절과 16절을 보면 15절 말씀에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 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에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말씀합니다. 이사야 29장에 화 있을진저라는 이런 표현이 여러 번 반복되어 등장합니다. 이 화 있을진저의 원어를 보면 히브리어 말로 호이입니다. 장례식장에서 곡소리를 낼 때, 그럴 때 쓰이는 소리입니다. 아직 안 죽었는데 미리 우는 소리. 하나님이 지금 유다를 향해 그 소리를 내고 계시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역사적 배경은 이렇습니다. 아수르가 목을 조여옵니다. 유다는 겁이 납니다. 남쪽의 애굽을 바라보고요, 애굽하고 손을 잡으면 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대놓고 할 수가 없습니다. 선지자가 아수르 문제는 하나님께서 처리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밤에 모여서 수군거리고 문 닫고 회의록을 남기지 않고 함께 모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의 만남, 우리의 모임, 우리의 내용을 누가 알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섭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입술에는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에 나오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절기를 지키고 11조를 내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앞선 13절 말씀에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 기록되었듯 그들의 입은 가깝지만 마음은 먼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한 말은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이건 모르실 거야 라는 마음의 자세와 태도가 있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축소합니다. 하나님의 시야에 마치 사각지대가 있는 것만 같이 그들은 여깁니다.
예배당 안에는 보시는데 마치 회의실 안에는 하나님께서 보시지 못하는 것처럼, 주일에는 하나님 바라보시지만 오늘과 같이 화요일 밤, 수요일 새벽 이와 같이 보실 수 없다라고 여깁니다. 이것이 과연 이 등장인물들의 이야기일까요? 우리도 이와 똑같이 살아감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어디까지 보시는지를 스스로 조절합니다. 새벽기도 나올 때까지는 다 보신다고 믿었다가 계약서 앞에서는 여기까지는 안 보신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들 스스로 부분적으로 제한하여 믿습니다. 그런데 부분적으로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나의 신일 뿐입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여기 패역함이라 번역된 이 히브리 말은 단순합니다. 뒤집히다라는 것입니다. 거꾸로 되었다. 여러분, 이것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너희가 세상을 거꾸로 뒤집어 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뒤집혔습니까? 토기장이와 진흙이 뒤집혔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토기장이가 물레를 돌립니다. 진흙 한 덩어리를 올려놓고 그 가운데 손이 들어가고 그릇이 됩니다. 손이 닿았을 때 진흙이 그냥 그 한 덩어리가 그릇이 되는 것, 이것이 정상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유다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그릇이 물레에서 일어나 토기장이를 내려다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듯 합니다. 당신이 나를 만들었어요? 아닐 것 같은데요? 한술 더 떠서 당신 이거밖에 못합니까? 라고 하는 듯. 여러분, 어찌 보면 이런 모습이 우리가 살아가며 나의 마음이 앞선 우리의 모습이라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총명이 없다 이야기하고, 지혜가 없다, 판단력이 없다, 세상의 물정을 모른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모습, 마치 유다가 그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그러고 있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아무리 진흙이 대단해 보이고 예뻐 보이고 완성되어 보이고 똑똑해 보여도 결국에는 진흙입니다. 진흙이 토기장이보다 더 잘 할 수는 없습니다. 진흙이 할 수 있는 그 최대의 용량은 결코 토기장이의 손에 미치지 못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애굽하고 손잡는 게 어찌 떳떳한 일이었겠습니까? 만약 떳떳하였다면 대놓고 드러내놓고 했겠지요. 하지만 그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배신하는 일임을 그들 스스로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뭘까요? 알았는데도 그렇게 행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끄러움의 첫 번째 얼굴이지 않은가. 사람은 부끄러우면 어디로 갈까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밝은 곳이 아닌 어둠을, 나의 몸을 숨기고 피할 곳으로 나아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 창세기 3장에 아담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벗은 걸 그들이 알고 난 이후에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몸을 가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을 피하여 그늘로 나무 사이에 숨었던 것이 창세기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류 최초의 신앙의 행위 중 그들이 부끄러운 것, 숨는 것, 이와 같은 것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월요일에 제가 가족들과 함께 우리 아이들 할머니 할아버지를 보러 가는데요,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숨겠다고 저희 아들이 한 요만한 기둥 사이에 숨었어요. 근데 이 옆에 팔은 다 튀어나오고 얼굴만 가리는. 중요한 건 뭘까요, 여러분? 숨는다고 해서 그것이 진짜 안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숨는다고 하지만 여러분, 그 숨음이 정말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부끄러움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건 부끄러움을 정말 어떻게 관리하는가, 이것이 중요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안 보이게 가리는 것, 조절하는 것, 조명을 끄는 것, 이런 것이 우리에게 참된 해결법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것에 우리가 마음을 쏟다가 우리의 인생이 이미 다 지나가 버린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관리하고 그렇게 숨고 나 자신의 것을 숨기는 자의 얼굴이 어떨까요? 결코 평안이 없을 것입니다. 늘 초조하며 자신의 그 어려움을 숨기기에 급급할 것입니다. 17절부터는 분위기가 바뀝니다. 여기서부터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오래지 아니하여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겠느냐. 이 오래지 아니하여 아주 조금만 지나면 입니다. 시간을 못 박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임박했다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레바논 밭, 여러분 레바논은 백향목의 땅입니다. 거대한 나무들이 하늘을 찌르는 곳입니다. 성경에서 이 레바논은 백향목은 이 늘 힘의 상징으로 등장합니다. 인간이 손댈 수 없는 것, 천년을 서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레바논이고 레바논의 밭입니다. 갈아엎어서 농사 짓는 땅. 반대로 그동안에 있었던 밭은 어떻게 될까요? 너무 무성해져서 숲으로 보일 지경입니다. 높은 게 낮아지고 낮은 게 높아지는, 여러분 그 가운데 무엇이 보이십니까? 16절 뒤집힘이라는 단어. 여러분 사람도 뒤집고 하나님도 뒤집힙니다. 그런데 방향이 서로 정반대입니다. 사람이 뒤집으면 창조가 망가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뒤집으시면 그곳 가운데 회복이 일어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강한 자가 내려오고 약한 자가 올라가는, 사람의 뒤집힘은 파괴라면 하나님의 뒤집힘은 구원입니다. 18절 말씀에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여러분 이 말씀이 중요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조금 앞으로 가면 11절 12절 사이에 이사야가 아주 절망적인 그림을 그렸음을 우리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봉인된 책 같아졌다라고 했습니다. 글을 아는 사람에게 주니까 봉해졌으니 못 읽겠다. 글 모르는 사람에게 주니까 나는 글을 모른다 합니다. 결국에는 그 말씀을, 그 글을 아무도 못 읽습니다. 온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마치 문맹과 같이 됩니다. 그런데 18절 말씀에 못 듣는 사람이 그 책의 말을 듣습니다. 그 봉해졌던 봉인이 풀립니다. 그리고 주목하십니다. 누가 들을까요? 귀가 밝은 사람이 아닙니다. 못 듣는 사람이 아닙니다. 누가 봅니까? 눈 좋은 사람 아닙니다. 맹인이 봅니다. 그것도 밝은 데서가 아닌 어둡고 캄캄한 데서 보게 됩니다. 15절 말씀, 어둠에 들어간 사람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들은 어둠 속에서 아무것도 못 봤습니다. 자기들이 안 보인다고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 캄캄한 데서 눈먼 사람이 봅니다. 어둠이 문제가 아닌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그들이 바라보고자 했던 그들의 시선, 그들의 눈이 문제였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19절 말씀에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에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기록합니다. 가난한 자로 번역된 말 에브뇨임, 가난한 정도가 아닌 궁핍한 사람, 빌어먹는 사람, 사회에서 가장 제일 밑바닥에 있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동안 질투피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는 즐거워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즐거워할까요? 그들의 삶의 형편이 좋아서일까요? 아닙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삶 가운데 참으로 즐거워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회복의 본질임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상황이 바뀌는 것, 상황이 회복되는 것보다 가장 먼저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그것을 기쁨 삼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보이는 회복. 할렐루야.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후에 20절, 21절 반대편이 정리가 되는데요. 세 개의 동사가 연달아 나옵니다. 사라지다, 그치다, 끊어지다. 이사야가 일부러 비슷한 말 이렇게 세 번을 겹쳐서 기록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가운데 완전히 끝났음을 강조합니다.
조금 줄어든 게 아닌 뿌리채 뽑았습니다. 21절에 구체적으로 송사로 사람에게 죄를 씌우는 자, 성문에서 판단하는 자를 올무로 잡는 자, 헛된 일을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자, 법정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성문은 옛날에 재판이 열리던 자리였습니다. 성문에서 판단하는 자를 올무로 잡는 자, 헛된 일을 의인으로 억울하게 하는 자, 이와 같은 자들, 없던 죄를 만들어 씌우고 판사에게 덫을 놓고 말장난으로 무지한 사람, 무고한 사람을 죄인으로 만드는 자들, 이러한 자들이 끊어집니다. 억울한 상황을 여러분들 겪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무도 믿지 않아주는 그런 경험. 여러분, 말로 사람 하나 바보 만드는 거 생각보다 쉽습니다. 물론 이러한 일은 사회가 아닌 교회 안에서도 이와 같은 일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말 한마디, 그 말들이 전하고 전해져서 하루아침에 신앙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그런 말을 전한 사람, 옮긴 사람은 자기가 무엇을 했는지조차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흔히들 하는 이 말들이 이렇게 하는 거죠. 나는 그냥 기도해달라고 한 건데, 그냥 기도를 부탁했을 뿐인데 라고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15절에 누가 우리를 보랴 했던 그 하나님, 21절 말씀엔 억울한 사람 편에서 다 보고 계셨음을 말씀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눈은 어둠 속에 그러한 사람의 계략, 음모도 보시고 어둠 속에 눈물도 보십니다. 우리가 정말 믿어야 할 것은 같은 눈이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그 시선을 바라보고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말씀 2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그의 얼굴이 이제는 창백해지지 아니할 것이며 먼저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시고 있나요? 지금 이야기는 야곱의 집 이야기입니다. 구속하다라는 이 말, 값을 치르고 건져낸다는 뜻입니다. 돈을 주고 빼내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디서 빼내셨습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빼내셨습니다. 여호수아 24장을 보면 아브라함의 조상들이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우상을 섬겼던 그런 집안의 아들입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꺼내 오셨습니다. 하나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너희의 시작이 어땠는지 기억하느냐? 너희 조상은 잘나서 뽑힌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내가 건져내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그들의 시작이 은혜였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끝도 분명히 은혜로 우리는 적용되어져야 합니다. 야곱의 족속, 발 뒤꿈치를 잡는 자, 쉽게 말해 뒷다리를 거는 자, 속이는 자입니다. 이름부터가 엄청 자랑스러운 그런 이름은 되지 못하죠.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도망다녔던 자, 그 야곱의 후손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창피한 감정이 아닙니다. 이 부끄럽다는 것, 기대했던 게 무너져서 얼굴을 못 드는 상태를 뜻합니다. 믿었던 걸 배신당했을 때, 자랑했던 것이 무너졌을 때 나오는 그런 표정을 말합니다. 그리고 뒤에 붙은 말, 그의 얼굴이 창백해지지 아니할 것이며 얼굴에서 핏기가 가시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 얼굴이 하얘졌을까요? 내가 꽁꽁 숨겼던 것을 드러났을 때. 아무도 모를 거라 생각했던 것이 만천하에 공개됐을 때 얼굴에 핏기가 싹 빠집니다. 그러나 이제는, 원문에서 이제는이라는 표현을 2번 사용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는 얼굴이 창백해지지 않을 것이다. 이제는. 이사야 선지자는 2번을 강조하여 나타냅니다. 예전과 지금이 갈라지는 지점을 못 박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부끄러움이 없어질까요? 23절 말씀에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에서 행한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16절 말씀에 토기장의 그 손, 내 손이 행한 것의 그 주체입니다. 16절에 진흙이 토기장의 손을 부정했습니다. 그런데 23절 말씀에
그 손이 만든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부정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거룩하다 고백합니다. 주석을 보면 주애가 들은 이 구절에 이렇게 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야곱이 자기 자손을 볼 때 곧 하나님의 손이 빚어놓으신 작품을 볼 때 그 이름을 거룩하다라고 말이죠. 어느 쪽으로 읽든 핵심은 변하지 않습니다. 부끄러움이 씻긴 자리에 반드시 무엇이 드러납니까? 토기장의 손, 하나님의 손이 드러나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오늘 본문의 가장 핵심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15절 말씀에 사람들 뭐라고 했습니까? 누가 우리를 보랴? 18절 하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맹인의 눈을 볼 것이며 23절 말씀 내 손이 행한 것을 볼 때 여러분 이 보다라고 하는 동사가 오늘 본문에 정말 중심의 핵심을 관통하고 있습니다. 안 보이길 바랐던 사람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 부끄러움을 보게 되는 것이 아닌 그 끝에 무엇을 바라보게 됩니까? 내가 감추었던 나의 연약함, 나의 부끄러움이 아닌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게 됩니다. 부끄러움이 어떻게 없어지는가? 덮어져서 없어지는 것이 아닌 이 시간이 지나 잊혀져서 없어지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씻기실 때의 없어짐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씻김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내가 하는 것 아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부끄러움을 씻기시는 하나님, 인간의 방법은 나의 부끄러움을 감추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그 부끄러움을 씻기시는 것에 중심이 있습니다. 감추면 부끄러움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저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하지만 씻는다면 그 부끄러움은 없어지고 이제는 기쁨으로 당당히 얼굴을 마주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평생 어찌 보면 주일에 선포되었던 주일 저녁에 선포되었던 그 그리스도의 가면을 우리 또한 쓰고 살아가지 않은가 싶습니다. 표정을 관리하는 법, 말을 돌리는 화제를 전환하는 방법, 적당히 웃는 그런 사회생활과 같은 방법, 그러한 것을 이 교회 안에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라는 말에 잘 지내요. 은혜 받고 있습니다. 정말 내 속 안에 감추어둔 그 아픔, 그 씁쓸한 방은 열어볼 생각 없이. 하지만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그 방을 이미 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방의 문을 여시고 들어오십니다. 야단치기 위해 우리를 혼내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씻겨 주시기 위해 그 문을 여십니다.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을 때 사람을 보낸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이에 대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맹인이 보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가서 전하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29장 18절 19절 예수님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인용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날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그 날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우리의 부끄러움을 씻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사 자신이 우리의 그 부끄러움을 뒤집어 쓰셨습니다. 십자가는 옷을 벗겨다는 형틀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 자신의 그 수치를 다 내보여야 하는 사람들 앞에 대낮에 가장 부끄러운 모습으로 매달리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여러분, 개의치 아니하셨다라는 것은 부끄럽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부끄러웠지만 그 모든 것을 감수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숨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지만 예수님은 결코 숨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숨어야 할 그 자리에 대신 서셨고, 우리가 감추어 놨던 방문 뒤에 다 쌓아놨던 그것들을 모든 것을 끌어내시고 다 꺼집어 내어줘서 자신의 어깨에 지며 대낮에 사람들 앞에 자신이 감당하며 나아가셨습니다. 그렇기에 더 이상 우리는 우리의 얼굴이 창백해지지 않음을 믿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숨겨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씻김받은 존재이기에 우리의 얼굴이 환히
빛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하기에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그의 얼굴이 이제는 창백해지지 아니할 것이며 라는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된 평안과 힘과 능력이 되는 하나님 말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부끄러운 나의 모습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내 모습 그대로 부끄러운 나의 모습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내 모습 그대로 아버지 나를 안아주소서.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아버지 주님 말씀하소서. 주 음성 듣기